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6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필립 얀시라고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이 필립 얀시가 쓴 나의 고민,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하는 과업을 교회에 위임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하는 과업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런데 부모라면 누구나 위임의 모험과 그에 따른 기쁨과 상심을 조금은 안다.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아이는 잡았던 손을 놓고 넘어졌다가 어렵게 일어나 다시 시도한다. 이것 말고는 달리 걸음마를 배우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감행하신 모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게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해야 될 유일한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면서도 그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교회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하는 것을 과업으로 하는 공동체인데 이 과업에 자주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하는 과업을 교회에 위임하는 소위 위임의 모험, 위임하는 모험을 하셨다고 필립 얀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손을 잡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잡았던 손을 놓아야만, 엄마의 손을 놓아야만 아이는 비록 넘어질지라도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넘어짐과 섬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 걸음마를 배우듯이 교회도 이 넘어짐과 회복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교회에 위임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온은 즉 오늘날의 교회로 상징하는 이들은 그 영광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있었으며 회복의 소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그 모든 영광을 상실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카드를 꺼내들고 이전 것은 폐기하자, 내가 이전에는 사랑했지만 이젠 폐기해버리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전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비록 상실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이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일하겠다고 오늘 선언하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고 주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주님이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지금은 그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이 시온을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으로 바꾸어 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2절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뭇 왕이 다 너의 영광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다 구현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황폐해져 있을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깨지고 아프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실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그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은 아주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금의 한국 사회에 비친 교회의 모습에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필립 얀시가 책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교회는 때로는 우리의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고민이 될 때가 있지만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은 4절에서 황무지 같고 버림받은 것 같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온을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면 헵시바라 뷸라라 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헵시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뷸라가 무슨 뜻입니까? 신랑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결혼한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대상이 될 때까지, 비록 지금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62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버림받은 것 같고 황폐했던 시온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성도인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포기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 내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 내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의 출현을 기대하시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이들은 독특하게도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주야로 기도하면서 여호와로 하여금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쉬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벽에 올라서 하나님, 이 황폐한 성읍을 주님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그날까지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게 하시는 이들, 바로 이들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아픈 현실을 두고 이렇게 주님께 구하는 자들,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마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쉬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고 1절에 선언하셨는데 설마 하나님이 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함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주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셨는데,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이 파수꾼들의 절규, 이 파수꾼들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전혀 다른 파수꾼에 대해서도 이미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자청하는 자들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라고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아니라 스스로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인이자 무지하며 벙어리 개가 되어서 짖지 못하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파수꾼이라면 그 성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그 성에 거하는 백성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현실이 영적으로 누워있고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과 같아서 정작 위험이 닥쳐있을 때 바로 그때는 한마디도 짖지 못하는 이 벙어리 개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 있는 자들로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사회에서는 스승이자 리더로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 벙어리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므로 영광받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영적 벙어리 개와 같아서 정작 위험이 닥쳐올 때 아무런 목소리 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영적 무지함과 무기력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만약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패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두신 하나님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리에 있어서는 이런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파수꾼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시는 자들,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
바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무너짐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파수꾼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머니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와 어떤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어떤 위험이 그들에게 닥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에게 닥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영적인 침체함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 교회야말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과 같은 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게 하는 이 기도와 이 깨어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폐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까지 아침마다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이 되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 스승, 리더로서 영적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짐과 위기의 모든 상황 앞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책임 있는 파수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